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열린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8면에 있는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인간은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기억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억의 존재입니다. 기억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20회나 사용될 정도로 이 기억이라는 말,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장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또한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억은 구원 사건과 관련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기억해 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시작을 다루는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때의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리고 그들이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창조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 나라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파라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40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며 동시에 바로를 비롯한 소수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즉 함께 통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던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나라였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죠.
앞선 창조 사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의 존귀함과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알려주는 것이었다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위해서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던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제압하고 바로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죠. 시내산에서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형상화하거나 피조물들을 신격화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다른 신들을 비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같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룬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간이 무언가 공적을 쌓기 전에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친히 할 일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그 사랑을 증명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들이 살던 곳의 신들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 신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거나 움직여야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일찍이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수세기가 지난 이후에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홀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살던 이집트라는 나라의 삶의 방식과 반대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백성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그 한결같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약속의 땅에서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며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며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오늘 본문 40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분의 뜻을 따라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의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 참된 복이 있음을 알고 그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그리고 특별히 그 만유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또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만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직 홀로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